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아침부터 깨워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뭐 부활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쭉 다룹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새벽 시간에 계속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복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것을 한마디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전해 들은 복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존재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고 또 그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싫어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쓴 사람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3절에 1절 2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서 3절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죠.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복음의 완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피부색이 하얗고 검고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복음을 선명하고 지속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5장 전체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이 이름이죠. 베드로에게도 여러 차례 나타나셨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었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승천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라든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도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날 시점에서 본 사람이 있지 않냐 그래가면서 베드로, 12 제자, 500여 형제 7절에 보면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셨고 그중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시점에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서를 쓴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다 들통날 그런 시점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마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됐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그래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그렇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박해자 바울이 하루아침에 전도자가 됐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철저하게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변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팥죽 끓듯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은 보면 이 15장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부활을 증명하려고는 별로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이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부활을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명한 기정사실이 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이건 더 이상 뭐 옳고 그름을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태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뒤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온 집의 문이라는 문은 꼭꼭 다 잠그고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니까 유령인가 생각했다, 영인가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자기가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예수님을 모를 때 교회를 박해해도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을 자격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그래서 앞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존재다. 자기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으며 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과 생명과 능력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속에 기쁨과 능력, 소망이 가득한 하루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소망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사그러질 인생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여 그 은혜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삶에 편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응답되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